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소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본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소경이 자신이 그동안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볼 수 있게 된 이후에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드리는 장면을 오늘 주제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소경이 환한 세상을 보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과연 바라보이는 그 사물에 대해서 감사를 더 많이 느낄까요? 늘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시력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어떤 사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껏 전혀 알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그때 받는 어떤 감동은 또 다르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결국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또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늘 어머니를 볼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해 주셨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은 참으로 기뻐서 뛰어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체험을 잠깐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지금 전부 한번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로 잠시 한번 다녀오도록 합시다. 자, 눈을 감고 오늘 이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냥 소경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경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은 듣는 설교가 아니라 체험하는 어떤 설교로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된 일인가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음에도 늘 바라보다 보니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을 주셨다는 이 은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처음에는 엄청 감동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일상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문둥이 장타령하는 소리로 바뀌게 되는 이런 제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발 저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두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끔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너희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답답하시죠, 지금? 지금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빨리 보고 싶습니까? 지금 목소리 보니까 한 10% 지금 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30분 하루 정도 눈을 감고 이렇게 다녀보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것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다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로 듣는 어떤 설교가 아니라 정말 참 몸으로 체험해보는 이런 예배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경이 얼마나 그 마음에 희열이 넘치고 환희가 넘쳤을까? 얼마나 참 기쁨이 넘쳤을까?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한번 대해봅시다. 보십시오.
자, 이 시간이 행복합니까? 눈을 감고 있던 시간이 행복했습니까? 이 기분이 바로 그 소경이 눈을 반짝 떴을 때, 야, 이런 황홀한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었구나. 정말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보다 더 기쁠 수 있을까 말이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시온의 진리 가운데 들어왔더라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늘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적을 때가 많습니다.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것이 이제 일상이 자꾸 되어버립니다. 언제나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소경으로 있다가 나는 지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어머니를 알게 하시고 시온을 알게 하시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영원한 영광과 또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이 멋진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그 눈을 씻으라고 명하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결국 보게 된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2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하고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 대제사장들 또 그러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에 이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열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정말 참 복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대적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이 소경을 찾아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소경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소경되었을 때 만났으니까. 그러나 그가 하라 하신 대로 했더니 내 눈이 지금 이렇게 열렸습니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3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시라면 이런 일들을 창세 이래로 누가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자신의 그 신앙을 얘기했을 때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 지금 보니까 소경이 그동안 예수님의 그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한 바로 그 상황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제껏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제대로 드려야 할 날이 무슨 날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캄캄한 흑암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치 소경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하늘아버지도 알지 못했고 하늘어머니도 알지 못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보게 하시고 유월절을 보게 하시고 새 언약을 보게 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보게 하시고 진실로 생명과의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져다 주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만드셨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너를 보게 한 자가 너 앞에 있는 사람이다 하니까 그제서야 바라보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 소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이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되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소경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지 못했던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확신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적 엘리사 시대 때에도 실제 그 상황은 하늘 군대가 그 성을 가득히 에워싸고 엘리사와 그 게하시를 다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게하시가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람 군대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영적 눈을 열어주었을 때 정말 하늘의 천천만만의 그 군대가 그 아람의 군대의 숫자보다도 훨씬 그 수가 많은 것을 보고 그 순간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엘리사 시대의 그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 보지 못하고 지금 지내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 계신데도 하나님을 못 알아보니까 뭐라고요? 소경된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소경된 자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까지는 많은 것을 보지 못했고 많은 것에 대한 눈이 열리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이후부터는 더 큰 영적인 눈을 열어서 게하시가 하늘 군대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조직되어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왕의 옷을 입고 계셨겠지만 이제 평민의 옷으로 바꿔 입고 잠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치려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돌을 들고 치려고 한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들고 치려 했던 것은 그들의 영적 눈이 다 어떻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까? 소경이었기 때문이죠. 알지를 못했습니다. 육체를 입었다고 하시는 이 한 장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눈이 완전히 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령 시대에도 성령과 신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경이면 봐도 보지 못합니다. 소경에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만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실제 이 자리에는 하늘어머니도 계시고 또 하늘아버지도 계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늘의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동행을 하고 있고 우리 복음하는 모든 현장마다 도와주고 있는데도 그저 오직 나 한 사람 외에는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 눈을 이제 떠야 되겠습니다. 영적 눈을 떴을 때 게하시가 그 많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편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늘에 엄청난 군대가 저들과 함께 있는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굉장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으로 있던 자가 신라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하신 예수님의 그 분부를 따라서 실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 사물이 그동안 눈을 감고 있을 때와 상황이 완전히 지금 달라졌습니다. 색깔도 분별할 줄 알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도 전부 이제 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과 신부를 마지막 이 시대에 모시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데도 보면서도 아직까지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소경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나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 하나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보기는 보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하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예수님 만났으면 금방 알아볼 것 같고 정말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 할지라도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영적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과 신부께서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경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눈을 열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신 모든 말씀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문자로 일러주신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나 보다 소홀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귀가 막힌 사람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사람, 눈이 막힌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눈을 뜨고 있고 귀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는 사람과 열린 귀를 가진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앞에 모셔놓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열린 눈을 가진 사람과 닫힌 눈, 즉 소경인지 소경이 아닌지가 가려지게 되고, 귀가 열린 사람인지 귀가 닫힌 사람인지 가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 또 마가복음 2장으로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죄 사함을 지금 베풀고 계신다면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여러 번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침을 주셨어도 그들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소경인 거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바르게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절입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시라고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는데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그 음성을 헤아릴 줄 모르는 이런 이제 소경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소경들에게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 땅에 오셨고 어머니 이 땅에 오셨음을 또 알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시온의 가족들과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다 지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에덴 동산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몇몇 가지 어떤 그 사연들을 에덴 동산의 역사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정말 영적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사연들을 에덴 동산 속에 하나님께서 비밀히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이 과거에 열렸죠.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헤어졌던 가족이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되니까 얼굴 모습도 달라졌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형태도 알아보기가 좀 서로가 어려운 어떤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가족인지 또 같은 형제인지 또 부모 자식 간인지 이걸 뭘 가지고 구분을 했느냐 하면 자기 가족이 아니고는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가족 스토리를 가지고 전부 맞춰봤습니다. 이건 내 가족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어떤 그 사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어느 날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시장 다녀오시는 길에 갑자기 뭐 길이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넘어질 때 동생이 돌에 머리를 부닥치게 되었다. 그래서 머리에 흉터가 하나 있다. 이 사연은 누구만 압니까? 그 가족들 외에는 알 수 없는 사연들입니다. 남의 어떤 가족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가족의 어떤 사연을 가지고 부모인지 아니면 또 자식인지 서로 찾는데 중요한 어떤 요소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자녀를 찾는데 이런 요소들을 동원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 가지를 오늘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과연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지,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소경으로 있다가 오랜만에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이 소경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9장에 I was blind, but now I see라는 영문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이 정말 참 우리의 어떤 입장과 너무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 있는데 과연 눈을 연 소경처럼 정말 감동과 기쁨으로서 하나님을 지금 공경하고 있는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만 있는지, 그건 아직 눈이 덜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 섬길 수 없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이 자리에 모신다는 자체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한번 모신다. 아마 청중들이 꽉 찰 겁니다. 미국 대통령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온다고 소문만 있어도 이 자리에 아마 우리 시온의 가족들 말고도 외부인들까지라도 인산인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눈을 가지고는 올바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소경이었다가 오늘 눈을 연 바로 그 소경처럼 정말 나는 이런 어떤 아름다운 세계가 내 주위에 존재한지 몰랐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렇게 황홀한지 몰랐다. 이제까지는 못 보았으니까 말이죠. 그런 어떤 설레임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심령을 가졌던 사람 중에 초대교회 당시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죠.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중이 워낙 많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다니니까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뵙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시다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는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의 억울하게 세금을 징수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말이에요. 전 재산이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과연 삭개오가 느꼈던 그런 마음으로 성령과 신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 내 심령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심령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우리가 눈을 떴다고 볼 수 없고 아직은 우리가 귀가 다 열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그 길을 온전히 또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뿐만 아니고 또 게하시뿐만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이렇게까지 올바른 어떤 신앙의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장면 한번 더 찾아봅시다. 이제 천국이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항상 열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었습니다. 영적 눈이 열린 사람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늘 어머니를 어머니라 이렇게 입과 입술로는 호칭은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 가운데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어머님 말씀에 순종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감정과 내 기분을 더 많이 지금 앞세우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이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알고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또 갈 줄 아는 영적 눈이 활짝 열린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도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지 못하고 또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복음 전도하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그 희생의 길이 따랐지만 그 길들을 조금 더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이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또 전파할 수 있었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열린 눈을 가집시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알고만 있어서 안 되겠고 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또 이해하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변함없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시온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예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언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 이 예언의 그 모든 길들을 이끌고 계시는 이 성령과 신부의 모습도 우리 눈에 분명히 보여야 되겠고 그 성령과 신부가 누구이신지도 분명히 또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